자, 오늘 이 새벽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75편 말씀입니다. 드라마 성경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75편 아사벨 시. 인도자를 따라 알다스잇에 맞춘 노래.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사람들이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파하나이다. 주의 말씀이 내가 정한 기약이 이르면 내가 바르게 심판하리니, 땅의 기둥은 내가 세웠거니와 땅과 그 모든 주민이 소멸되리라 하시도다. 내가 오만한 자들에게 오만하게 행하지 말라 하며 악인들에게 뿔을 들지 말라 하였노니, 너희 뿔을 높이 들지 말며 교만한 목으로 말하지 말지어다. 물은 높이는 일이 동쪽에서나 서쪽에서 말미암지 아니하며 남쪽에서도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여호와의 손에 잔이 있어 술거품이 일어나는도다. 속에 섞은 것이 가득한 그 잔을 하나님이 쏟아내시나니, 실로 그 찌꺼기까지도 땅의 모든 낙인이 기울여 마시리로다. 나는 야곱의 하나님을 영원히 선포하며 찬양하며 또 악인들의 뿔을 다 베고 의인의 뿔은 높이 들리로다. 네, 오늘 시편 75편 말씀을 보았습니다. 어제 아침에 아삽이라고 하는 다윗 시대의 음악을 담당하는 음악 감독 같은, 또 음악의 찬양의 대장 되시는 분은 예언자적 찬양을 하고 있었다는 걸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런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그 예언의 말씀을 전해주었고, 그러한 예언의 내용들이 시편 말씀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제 아침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청난 미래에 큰 환난과 어려운 일들이 생길 것을 예언하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부서지고 회파되는 그러한 일을 예언했죠. 자, 그러한 예언을 받은 아삽 입장에서 보면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저렇게 하나님의 전을 파쇄하고 악행을 저지르는 저 악인들은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궁금증이 있지 않겠어요? 그것에 대해서 오늘 답변을 주는 것이 시편 75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악인의 형통, 악인의 득세, 악인의 잘됨이 결국 복이 아니고 마지막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선다는 사실을 깨닫고 난 그는 먼저 감사로 시작하죠. 1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사람들이 주의 기이한 일을 전파하나이다. 주의 말씀이 내가 정한 기약이 이르면 내가 바르게 심판하리니, 땅의 기둥은 내가 세웠거니와 땅과 그 모든 주민이 소멸되리라 하시도다. 하나님께 의문을 제게 했겠죠. 이 악한 우리나라 민족을 고통스럽게 하고 힘들게 하고 괴롭히는 이 악한 민족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대적이 얼마나 대단한지 시편 74편에 어제 보았던 말씀 가운데
5절 10편 74편 5절 같은 데 보면 그들은 마치 도끼를 들어서 삼림을 베는 사람같이 그들이 도끼와 철퇴로 성소의 모든 조각품들을 쳐서 부수고 주의 성소를 불사르며 주의 이름이 계신 곳을 더럽힌 그런 존재들이었죠. 그러한 존재가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궁금해할 때 하나님이 말하기를 다 정한 때가 있다. 내 정한 때의 기약이 이르면 내가 반드시 심판할 것이다. 땅의 기둥도 내가 세웠고 땅과 그 모든 주인이 난데 내가 거기 살고 있는 거주민들을 소멸할 수도 있다. 이러한 말씀을 듣고 이 아삽 시인은 하나님이여 주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의 귀한 일을 전파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내용이 나오죠. 결국 성경의 주제는 바로 교만한 자. 교만한 자를 어떻게 하나님이 심판하는가. 이거에 대한 말씀이다 보시면 됩니다. 사람들은 인생을 살면서 다 높아지기를 원하죠. 성공하고 인정받고 높은 자리에 오르기를 다 원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돈을 의지하고 권력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합니다. 그런데 그 성공한 자들이 잊어버리고 실수하는 것이 뭐냐 하면 본인들의 능력과 재능으로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 줄로 착각을 하고 그 성공을 이용하여서 악을 행하고 교만하고 타인을 무시하고 우습게 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분들이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무너뜨리고 파시한 그 악한 나라도 너무나 교만해져 결국에는 그 교만 때문에 망하게 될 것을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높이지 아니하고 스스로 자신을 높이는 자들을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성경은 말하죠. 사람이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높이고 낮추는 그러한 주권적 존재가 하나님이시다. 오늘 75편 6절 7절을 보면 무릇 높이는 일이 동쪽에서도 온 것이 아니고 서쪽에서도 온 것이 아니고 남쪽에서도 온 것이 아니고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기도 하고 저를 높이시기도 하는 분이시다. 흥망성쇠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높이고 낮추는 것도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잘 되고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나은 위치에 오르게 되면 스스로 높아집니다. 하나님은 이런 자들에게 교만하지 말라고. 교만하면 하나님이 정한 기약이 이르렀을 때에 반드시 심판받게 된다고 그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정한 때가 있어요. 사람들은 그 때를 못 기다립니다. 그래서 조급하죠. 왜 악인이 멸망하지 않고 저렇게 잘 되는가? 왜 의인이 고통을 받는가? 이렇게 믿음 생활 열심히 하는 나는 왜 이렇게 힘든가? 그런데 별로 믿음 생활 제대로 하는 것 같지도 않은 저분은 왜 저렇게 잘 되는가? 아니, 아예 믿지 않은 저 악한 이는 왜 저렇게 세상 안에서 잘 먹고 잘 사는가?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정한 때가 있다. 하나님의 시계는 사람의 시계와 다르다는 것이죠. 결국 교만한 자에게
하나님은 경고를 하죠. 75편 오늘 4절 5절에 보면 내가 교만한 자들에게 교만하지 말라 하며 악인들에게 뿔을 들지 말라 하였노니. 이러면 성경의 뿔은 힘과 권세를 의미합니다. 사람은 내 힘으로 여기까지 왔다, 내 능력으로 성공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교만하지 말라고. 왜냐하면 높이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낮추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래서 교만한 자가 망한다는 사실은 사실 역사 속에서 증명되고 있고 이루어집니다. 오늘 이 성경이 이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바벨론, 그 바벨론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한 그 바벨론 제국, 영원할 것 같았지만 그 바벨론은 세계 최강의 제국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절대로 자신들이 망한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메데 파사라고 하는 조그만 두 나라가 하나가 되어가지고 바벨론을 무너뜨렸죠. 그리고 새로운 나라를 세워서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를 세우고 거기에 초대 왕이 고레스잖아요. 그 고레스가 예언자들이 예언한 대로 70여 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국으로 돌려보내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또한 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느부갓네살 왕, 그 왕은 굉장히 교만했어요. 다니엘서 4장 30절에 보면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하고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그 느부갓네살 왕이 말하는 게 나옵니다. 그 바벨론 대제국을 만들어서 하는 말이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왕이 말이죠. 자신의 능력과 권세를 자랑을 하죠. 자신의 위엄과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신의 능력과 권세로 건설한 성이다. 나의 도성이다. 그렇게 말해요. 다니엘 4장 30절에 이 큰 바벨론은 내 능력과 권세로 건설했다. 나의 도성이다. 내 위엄과 영광을 나타낸다고 하는 이 교만한 이 느부갓네살의 고백이 주어지자마자 그 순간 하나님이 그를 낮추십니다. 다니엘 4장 33절에 보면 그 즉시로 그 말이 느부갓네살에게 응하여졌고 그가 사람에게서 쫓겨나가지고 소처럼 풀을 먹으면서 그 몸이 하늘 이슬에 젖어버리고 그의 머리털이 독수리의 털과 같이 자랐고 그의 손들은 새의 발과 같이 되고 완전 짐승이 되어버립니다. 정신병자가 되어버린 거죠. 여러분, 많은 역사학자들은 이 다니엘서의 묘사를 일종의 정신질환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언급되는 것이 어떤 병이냐 하면 보안트로피라고 하는 그런 질병이 있더라고요. 사람이 바로 자신을 소나 동물, 짐승으로 여기고 행동한다는 거죠. 오늘 이 느부갓네살 왕은 이러한 보안트로피라고 하는 질병에 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는 소처럼 풀을 막 뜯어먹기도 하고 들판에서 잠을 자고 이슬을 맞으면서 머리털은 다 산발이 되고 독수리의 털처럼
그렇게 억세지고 씻지 않고 다듬지 않고 손톱 발톱 독수리처럼 짐승처럼 그렇게 정신병자가 되어서 들판을 헤맸다는 거죠. 여러분, 결국 느부갓네살 왕은 왕의 자리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이와 같은 정신 질병으로 그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죠. 다니엘서 4장 37절에 보면 지극히 높으신 이는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능히 낮추심이라. 결국 교만한 느부갓네살 왕이 낮아지고 나중에는 그 대제국이 망하는 일까지 벌어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바벨론 제국에 대한 멸망이 다니엘서 5장 30절에 기록되어 있었어요.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음을 당하였고 나중에 새로운 왕, 그 후대의 왕 벨사살 왕 때 나라가 갑자기 일어납니다. 새로운 메대 파사가 일어나가지고 쳐들어와서 왕을 죽여버려요. 메대 바사 군대에 의해서 바벨론은 하룻밤에 무너집니다. 아침에 아니라 하룻밤에 무너져요. 하나님이 바로 낮추셨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높이시는 방법을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성경은 중요한 원리를 제공해 줍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 말씀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시편 75편의 메시지를 그대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 아래에서 겸손하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 높인다는 거예요. 사람이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면 결국 하나님은 낮추십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면 하나님이 높이신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이 원리는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스스로 겸비한 모습으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으로 자신을 낮추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죠. 빌보서 2장 8절 9절에 보면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종의 형상을 입고 스스로 이 땅에 겸비하게 낮아진 분이십니다. 그런데 주님은 결국 하나님에 의해서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갖게 된 분이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죠.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다면 우리는 때때로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합니다. 악한 사람이 잘 되는 것도 보게 됩니다. 정직하게 사는 것 때문에 손해 보기도 해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때가 되면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지금 낮아질 수 있어요. 지금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베드로전서 5장 6절 말씀에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손 아래에서라는 말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주의 말씀을 믿고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여줄 것이다. 시편 75편은 우리에게 결국 세 가지를 가르쳐 주죠. 세 가지를 가르쳐 주는데 교만하지 마라. 하나님을 신뢰해라. 하나님은 때가 되면 역사하신다. 사람이 높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하나님이 높이시면 영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당신의 다스림 안에서 겸손하기를 원하고 있고 그런 자를 때가 되면 반드시 높여줄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안에서나 교회 안에서나 교만하지 말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겸손하게 믿음생활을 할 때 하나님이 높이시고 축복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교만한 자를 멸망시키시고 겸손한 자를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원리를 기억하고 겸손함으로 여호와를 경외하여 존귀와 영광과 재물의 복을 받게 하시고 교만하여 패망의 앞잡이가 되지 않도록 늘 겸허한 마음으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며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